내년에 성경 통독 같이 합시다. 이라고 인사하세요. 예? 내년에 성경 통독 같이 해요. 인사해 보세요. 그 말은 못 하겠어요? 저기 1월 달에 다시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함께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고 그리고 늘 주님과 동행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12월의 계절은 여러분들 언제나 그렇던 것처럼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트리도 아름답고 반짝이는 불빛, 소나무 향들, 그리고 크리스마스 쿠키와 캐롤 소리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어떠냐면 설레죠. 이때가 왔구나. 저도 어릴 때 이때 생각해보면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이런 계절,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정이 오가는 이때, 그리고 마침 딱 성경 통독도 끝난 이 시간. 근데 복음서는 전혀 다른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이런 광야에서 낯선 옷차림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덕사의 자식들아. 난데없는 이야기죠. 대림절의 고요와 기대가 만들어지는 어떤 평화로운 분위기에 요한은 굉장히 거친 외침으로 마치 얼음장 같은 바람처럼 우리를 흔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왜 성령은 이 시기에 이렇게 날카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줄까? 그 이유는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이 단지 기다림이라는 어떤 기쁨만을 말하는 날이 아니라 기다림을 가능케 하는 회개의 시간, 다시 말해서 마음의 방향을 재정렬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재정렬하는 시간. 여러분, 요한의 외침이 거칠게만 들리는 이유는 그의 말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의 모습에서 보면 전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특별한 메시지를 던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양을 보면 낙타 옷을 입었다고 하고 가죽옷에 허리에 가죽띠를 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는 광야의 선지자.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 모습은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 굉장히 어색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죠. 이 모습은 단지 특이한 복장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의도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이야기 구도입니다. 마태복음은 요한을 소개할 때부터 그의 이미지 속에 누구와 연결해서 이야기하냐면 엘리야를 그 안에 짙게 들이우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합 왕 이후에 아하시아라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궁을 거닐다가 왕궁 그 테라스 그 난간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는 그 떨어지고 다치고 나서 자기의 생사를 알기 위해서 전령들을 불러다 놓고는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냐면 에그론에 있는 신 바알세불에게 가서 내가 살겠는지 죽는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 명령 자체가 이미 이 아시아 왕은 아합 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방 신에게 자기의 생사를 그 문제를 맡겼다는 것 자체가 이 왕권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전체가 완전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서 왕의 전령들을 가로막아라 이런 말을 듣고 엘리야가 즉시 광야로 나가서 그 길에 가는 전령들을 막아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다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4절엔 이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올라간 눈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전령들이 돌아가 보고하며 그 사람의 모습은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른 모습이라고 묘사하자 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디셉 사람 엘리야다. 즉 아시아가 엘리야를 만나게 된 이유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의지한 왕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낸 경고의 음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나오는 누구의 이미지입니까?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잊은 시대 속에 하나님의 다시 음성을 보내시는 방법은 언제나 같습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을 보내서
이 마태복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사람. 그게 누굽니까? 세례 요한. 그를 보내서 하나님의 길을 다시 열어라. 그런 열어 보이라.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의 형상이 요한 속에 다시 나타나는 것은 이 본문이 선포되었던 그 당시에 지금이 바로 뭐 하는 시간이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열리는 시간이다. 이런 표현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시대의 마태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뭐가 뜨냐면 그 무렵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간에 대한 개념이죠. 그 무렵에. 이 표현은 성경에서 단순히 시간의 표시가 아닙니다. 에레미야와 요엘이 주님의 날을 말할 때 썼던 그 표현과 같은 단어와 같은 의미를 사용했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요엘도 같이 얘기합니다. 2장 29절에 그때가 되면, 요게 바로 그 무렵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므로 마태가 이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은 곧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이 바로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때 구약의 약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실로 실현되는 그런 시간이 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광야에서 외칩니다.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기서 회개라는 메타노에이테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메타노이아가 원래 사용하는 회개의 단어예요. 메타노이아, 회개. 이 말은 단순히 마음을 바꾸다, 생각을 바꾸다, 이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보다 더 훨씬 더 깊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즉 뭐냐면 삶의 방향 전체를 어떻게 해요? 돌려라. 가치 체계와 중심을 바꾸는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명령형 현재 시제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한 번 회개하라 이 얘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재정렬해라. 그런 의미예요. 회개하라. 그 얘기는 지금 한번 내가 회개했어 옛날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내 삶을 바꿔나가라. 재정렬하라. 여기서 제가 왜 강조하는 거예요? 재정렬. 다시 리오르가나이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회개라는 게 단순히 내가 잘못한 것을 갖다가 자복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삶의 기준 자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정렬. 여러분 여기서 천국이 가까웠다는 표현은 헬라어로 엔키케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완료형이에요. 왔다, 가까이 왔다. 완료형으로 쓰였는데 이거는 이미 도착해 있고 지금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전적으로는 가까워진다 그런 뜻이지만 본문에서는 문 앞에 서서 이미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단순히 미래의 사건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침투에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회개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바꾸는 행동이에요. 이미 지금 문 앞에 있다는 뜻입니다. 8절에 요한이 회개는 분명한 결과로 나타낸다고 이야기합니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여기서 열매는 헬라어로 카르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의미는 과일, 열매 그 뜻이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삶의 결과, 행위, 태도, 성품을 말합니다. 바울이 말했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도 얘기할 때 그 열매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본문에서는 열매는 신앙의 진정성을 판별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요한의 말은 행위로 구원을 얻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참된 회개는 반드시 삶의 방향과 태도의 이 변화라는 열매를 낳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삶을 어떻게 해요? 재정렬하는 거예요. 요한은 10절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이 마련한 때와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해서 단호한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어떻게 해요?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여러분 도끼를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다. 이 놓았다도 헬라어로 이 케이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전적으로 그냥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나무에 놓아놨다.
정해진 상태로 이렇게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원래 그 사전적인 의미는 그래도 이 신약 성경에서는 좀 더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단순한 도끼를 바닥에 놓였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이미 주어졌다는 선언입니다. 도끼가 아직 휘둘려지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지 그 기준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준은 이름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에요. 뭐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 습관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어디서? 열매. 어떤 뭡니까? 그 열매가 뭐라고요?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 열매가 확인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2026년에 저희 교회 목회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년 하듯이 그때 뭐 하냐면 예배 유언도 만들고 목회 계획표도 만들고 성경 봉독을 누가 할지도 정하고 또 기도자도 배치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속회도 정리하고 새로 오신 새신자분들을 그 명단을 갖다가 속회 어디에 둘지를 정하고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어떻게 쉬울 것 같죠? 해보세요. 어려워요. 아주 고심합니다. 근데 자꾸 저는 올해는 좀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년에 저희 교회가 40주년을 향해 가는데 이 열린교회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40년이면 여러분들 그 교회의 시간으로는 어떤 시간이 온 겁니까? 중년의 시간이 왔어요. 이 젊은 시절의 열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 깊이가 필요한 시간이 온 거예요. 영성이 필요하고 성숙한 어떤 공동체로서의 어떤 그 서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영성 일기를 좀 같이 교인들과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기록하며 걷는 훈련을 이 교회에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록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죠. 포기와 회복을 정리하며 또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적절한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다시 맞추는 영적인 행위이고 메타노이아, 이 방향 전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재정렬하는데 그만한 게 없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게 단순히 요즘에 유행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전통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걸 저널이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성 일기를 함께 교인들하고 온라인으로 한번 써봐야겠다. 단순히 여러분 유행해서 이것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바뀐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깊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훈련을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써야 마땅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예전에는 온라인으로 한다는 게 되게 잘 어색해서 잘 못하셨는데 성경 통독하시는 거 보니까 카톡으로 어떻게 성경 통독을 해요. 그렇게 잘하시더라고요 아주.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익숙한 시대에 됐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함께 영성의 길을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예준이가 수술이 잘 끝났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애가 탔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우리 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놀다가 손가락이 잘렸어요. 손가락이 진짜 잘렸어요. 얼마나 놀았으면 잘렸을까. 그 마음이 있으시죠? 속에 얼마나 애가 극성 맞추면.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뭐 의사들이 별 얘기 다 했습니다. 뭐 손가락이 안 자랄지도 모른다. 손톱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때 같이 기도했던 분들은 우리 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손톱이 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봤대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손톱 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본 적은 처음이다. 그때 제 마음이 어땠냐면 마음은 조급하고 시간이 멈춘 것 같고 뭐 기도도 잘 안 나와요. 하나님 그냥 제발 이렇게 맑게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떠오르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아들을 수술장으로 보냈던 그 혜림 자매와 휘빈 형제가 지난 한 주간 얼마나 긴 시간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애나 집사님은 현재 급하게 한국을 방문 중입니다. 아버지의 병세가 갑자기 안 좋아지셔서 임종을 기다리는 시간 함께 보내기 위해서 서둘러 갑자기 급하게 한국에 갔어요. 보내온 문자에는 그래도 의식이 있으신 것 같아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싶다고 성경 구절을 제가 정리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우리의 마음을 나눌까?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힘든 것은 줄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는 40년 동안 우리는 자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우리가 성숙해지는 그런 마음이 더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이런 데서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힘들면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목사가 왜 있어요? 여러분 힘들 때 사용하라고 있는 거예요. 목사 언제 쓴다고요? 힘들 때 전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건 번역이 없어요. 어저께 그 디너처치 영어 예배 하는데 저희가 LA 갈비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이 양념은 누가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제가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야 오관에보다 맛있다 이런 평을 받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지금 이게 어깨가 쭉 힘이 들어가면서 다음부터 뭐라고 그러냐면 다음부터 저희 교회에서 LA 갈비를 먹으면 누가 양념해요? 그렇죠. 제가 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 어떻게 사용해요? 그렇죠. 그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힘들면 여러분들 저는 힘들면 누가 있겠어요? 제가 힘들면 여러분들이 있죠. 그게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각오하세요. 제가 힘들면 누가 있다고요? 답을 안 하시네. 사모님 있다고요? 며칠 전에 교회에 있는데 어떤 분이 교회 문을 두들겨요. 툭툭툭툭 찾아왔어요. 근데 여기 동네 근처에 사는 2세예요. 이제 이분이 한국말 잘 못하시고 무작정 한국 교회를 문을 두들겨 찾아온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어머니가 85세인데 조심스럽게 묻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팬데믹 이후에 85세신데 약간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게 있으신데 하루에 커플아워, 이분은 이제 커플아워 정도 그렇게 한 2시간 정도 같이 이야기하고 좀 돌봐주고 그럴 분이 교회에 있냐 이렇게 물어보러 오신 거예요. 조심스럽게 문의했지만 그 마음속엔 분명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인교회라면 우리 어머니를 도와줄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물어보시는 거죠. 또 가끔 교회로 어떤 이메일이 오냐면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있냐는 그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한국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도움이 필요해서 이 한인교회니까 물어보는 거겠죠. 이런 연락과 만남을 통해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는 대림절의 전통에 따라 늘 예수를 기다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야기하죠. 기다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그런데 한편으로는 누군가는 우리 교회를 지금 우리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기다려 이러겠지만 여러분 자체가 기다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야. 누군가 여러분들 기대해요. 그리고 기다려요. 여러분 대림절의 촛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빛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기다리는 이들을 향한 희망의 빛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불을 붙이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 자체가 누군가에게 희망의 불빛이 되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은 우리가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다림이 되는 공동체, 기대가 있는 교회, 즉 우리들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고 어떤 노력을 할지를 잘 드러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렵에 하나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가? 그리고 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열매는 어떠하냐? 우리가 기다리는 건 계속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힘을 내서 만들어가야 할 열매가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각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뭔가 새롭게 결심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내년에는 뭘 해야겠다. 저는 매년 잘 지켜지지 않지만 운동 계획을 늘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맘때만 되면 잘 못 지킨 거를 저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또 계획을 세웁니다. 아주 스스로에게 관대해요. 내년에도 나는 운동을 할 거야. 아무 열매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결심과 이런 후회 말고 정말 도끼를 갖다 놓았다는 것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들이 함께 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가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기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대림절의 촛불이 우리 안에서 밝게 빛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의 삶 속에서도 희망의 불빛이 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엘리야의 공동체가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린교회가 그렇게 성숙해져 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셔서 우리를 변화의 그 길로 주님이 든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재정렬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그 마음과 함께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다림의 존재가 되고 또한 기대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며 꿈꾸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